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시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리사랑, 그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식의 부모 섬김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리사랑은 있대 치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내리사랑은 아주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되어지지 않는 최선의 사랑,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치사랑은 아랫사람의 윗사람 모시기 아주 당연한 순리이자 예의이고 우리 본연의 태도일 수 있겠지만 이 가혹하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당연시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을 준 사람은 기억을 잘하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세상에서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달,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기념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이와 같은 날에 더없이 소중한 가족에 대하여서 가정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그날이 제정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세대는 마냥 기대하고 신나는 날들이 많지만 부모 세대에게는 조금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뻐함이 마땅하고 크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 마음인들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형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렵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 생전에 더 감사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섬김을 행하지 못하다가 안타깝게 부모를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에 죄인이 된 심정으로 온난이 심정으로 그 부모를 추모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왜 내리사랑 앞에 치사랑은 감당하지 못할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한 주 지인들의 SNS에 올려진 글들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고 또 함께 기뻐할 만한 이야기도 가득했습니다. 가정들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일로 보이는 가정조차도 아픔과 슬픔의 사연이 속속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픔만이 가득한 가정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들만이 누리는 행복 또한 이야기로 전해지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 정호승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이라는 시에서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의 마음을 식구에 옮겼습니다. 시인은 벽에서 빼낸 구부러진 못을 차마 옛날처럼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벽에 꽝꽝 박지는 못하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구부러진 못, 녹이 쓴 몫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구부러진 못을 빼어다가 펴고 싶었으나
그 구부러진 못을 때리는 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고이 헝겊으로 싸서 보관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는 그 못을 그리 바라보고 그리 신중히 대하였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못이 그 누구도 아닌 그 아버지로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가족의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의 총량을 그저 온몸으로 견뎌내었던 아버지를 그려냈던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아버지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 어찌 어떤 식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셨습니다. 한순간 그 못에서 발견한 것인데 왠지 시인의 시선이 애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식구에서 드러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연상케 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로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등 희게 휘어진 머리카락은 어쩌면 가족들을 위해 평생 감당했던 희생과 헌신의 표식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또 가정이 뭐길래 부모들은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어만 했을까? 이 진지한 질문만을 품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쉽게 그 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은 이 질문을 한 번씩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그냥 쉽게 지나칠 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백과사전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생활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가정은 주로 가족이죠. 가정이 살아가는 공간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가족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로 사용됩니다.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제한되는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로 그 가정을 표현합니다. 공동의 소득에 근거한 생산,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게는 하우스홀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리테크니커 사전을 보니까 의식주를 비롯한 일련의 가족 자원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가정의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단어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정서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둥지 또는 품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그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치유의 공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감옥 같기도 할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개 외에는 절대로 양육되면서 들은 것이 없는 이들은 특히 그런 사고 가운데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보호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떠나면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도피 도망가듯이 가족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 남국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던 큰 아들, 둘째 아들에 비하면 착한 아들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그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스토리입니다. 집을 지키고 있었던 큰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독립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동생처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 떠난다라는 것이 물론 외부로 멀리 떠난다라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그러지 못했고 심지어 감사하지도 못한 채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득 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또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아주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첫 기적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동시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져오라고 하여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축제의 흥을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장 심각한 주된 원인이 되는 가늠과 같은 것에 대하여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몰아가는 일을 막으려 하셨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메시지를 수없이 설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묘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두는 착고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과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개념에 대하여서 철저히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균형 개념과 규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이런 가정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생각할 수만 있다면 보다 새로운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있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 제한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는 어느 제자의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매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의 장례식조차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는 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철렁거리게 하죠. 가정은 우리를 사사로운 정리와 인정에 묶어두고 또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가정은 우리에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있다라면 단연 그것이 패거리 의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끈끈한 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끈끈한 정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끈끈한 정이라는 것, 의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끈끈한 정이 불의를 합리화하는 데 활용된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 정서마저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반칙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혹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얼렁뚱땅 눈 감아준다라면
우리 사회의 기초 무너질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용납하고 용인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쉽게 패스 처리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을 그 3, 40년 안에 넉넉히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정신적, 정서적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는 이 외형적인 근대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 의미의 근대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되었든 공동체 질서가 되었든 정말 우리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에 가입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 정서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은 그만큼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맥락에서도 도덕적 정당성이나 덕이 없는 사람조차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용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번 한 번만큼은 용납하고 넘겨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해도 얼마든지 눈속임 넘어가는 척 해주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의 한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 또한 공공의 불신을 키워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매우 좋은 표현이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동문, 우리 교인, 우리 가족, 우리 국민, 우리나라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할 수 없을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은 그와 같은 정신으로는 세워갈 수가 없는 나라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집을 떠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어찌 보면 부도덕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건사할 책임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풍문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미쳤어. 귀신 들렸어. 이런 소문이 자꾸 가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망신이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실정이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 생각해서 찾아온 부모의 심정은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을 탓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느꼈을 속상함, 상실감, 심지어 배신감을 헤아려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주님이 계신 집 앞에 와 있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합니다. 우리가 왔다라고 전해달라고, 가족이 왔으니 좀 잠깐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바깥에 있는 내 가족, 그들에게 한정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당신이, 너가 우리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새로운 가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개념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되어 모시고 또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던 것입니다. 들레주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주님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탈영토화하여서 우리 삶의 일반적 의미의 가족의 울타리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 재영토화를 하였다라고 평론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그런 뜻에 분하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가 가진 영향력이나 힘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의 서열을 매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존재합니다. 세상의 힘과 재능의 크기라는 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고 그것은 절대 서열로 정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학위가 많다고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세상에서 으뜸이 되었다고 하여서 교회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스스로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 때 그와 같은 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를 통하여서 변화되어 가고 더욱더 공고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가족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지만 교회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어지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경쟁입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협동입니다. 교회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10걸음을 경축하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원리는 지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이끌어가는 원리는 섬김인 것입니다. 누구도 군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뭇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하지만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대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참 슬픈 세상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세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과 행태들이 두려움 없이 자행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상호 기속의 의미를 돈독히 하는 공동체, 나눔과 평화와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와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열린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여서 교회만큼은 사랑하고 섬겨주고 포용해주니까 언제나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싶은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아들여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이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저는 가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접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곁에 대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자존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헌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제 소천하신 어느 장로님은 자기 남은 여생 10여 년 인생을 러시아의 이렇게 이제 독립국가로 세워진 키르키니스탄인가 그곳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어제 그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 10여 년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선교지에서 전혀 언어가 안 통하고 감정적인 일치를 보이기 어려운 이들 가족으로 품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던 것, 그들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곳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여겼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자기 형편에 대한 핑계만 대면서 좋고 선한 일을 무작정 미루고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살을 떼어내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가족임을 저는 우리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이 제목에 담겨져 있는 가족은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외연만을 넓혀가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다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밀리아 데이, 아파트 이름이 파밀리아에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파밀리아 성당에 가고 싶어 합니다. 가면은 너무나도 웅장한 그 시설물을 보면서 천국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럼 그 속에 있으면 천국에서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파밀리아 데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한 사람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고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흥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족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칠 때 가장 깊은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DNA의 신비이고 원리입니다. 이런 삶으로 눈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구할 때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섬길 때 참된 기쁨이 내게도 유입됨을 우리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적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요, 저도 목회자로 지금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꽤 오래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보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예배 참석하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 심지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진리로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다소 냉랭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좀 쓸쓸함으로 느껴집니다. 가슴 아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탓하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훈훈한 스토리로 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파밀리아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부름받은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안부도 물어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라는 자아를 깨고 우리라는 가족의 외연을 날마다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